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이 시간 진리와 생명 되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들, 악한 영의 역사는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졸립게 하고 딴 생각 나게 하며 이해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묻고 대적하며 오직 주의 영 홀로 말씀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셨지요. 한국 교회의 위대한 세 가지 유업, 그 대를 잇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경건의 유업과 부흥의 유업, 열방 선교의 유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열방 선교에 대해서 그 유업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위대한 유산 2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민족의 하나님과 금송아지 하나님.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설교를 통해 또 직접 말씀을 읽으며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저는 성경의 모든 본문이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선교적 관점으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출애굽기 19장 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어떤 직분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만약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없다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직분이 아니에요. 그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역할, 그 중간에서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하는 민족,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집트 강대국 안에 보호하셨죠. 다른 어떤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거나 해를 입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그 테두리 안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출애굽하도록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애국과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큰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기적을 경험했고, 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심지 않고 농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한 거대 민족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된 양식을 먹으며 살아갔다는 거죠.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어지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들을 보면요,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막 추적을 하는데, 먼 길에서 지금 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막 건너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로 오는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에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살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그 불기둥을 딱 가로막으셔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이러한 굉장히 극적이고 기적적인 초자연적 역사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적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으로 인도한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소식이 없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지나는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려는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430년 동안 공들여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 금송아지 형상을 세워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이 민족,
진멸하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이 공들여 여기까지 하신 일을 그냥 원점으로 다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1년 농사가 아니에요. 어떠한 인간의 한평생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들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 형상 세운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것 다 진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시절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최대의 위기 앞에 직면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도하시는데 이 큰 걸림돌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드리죠.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제 이름 지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모세와 바울 이 두 사람이 드렸는데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생결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큰 입원입니다. 금송아지는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근데 이 금송아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 만든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되시면요 좀 심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왜냐고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죠. 시내산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과 두려움으로 지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임재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날 아침에도 만나가 내려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주신 양식을 공급받아 음식을 먹고 있는 상태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만나 메추라기가 만나가 이제 시작돼요. 그리고선 40년 동안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날도 아침에도 하나님이 초제 한 자로 공급하신 그 음식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적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을 보고 있고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기적을 누리면서 먹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세울 수 있느냐?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해야 정상이죠. 어떠한 의도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금송아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 오해를 풀고 금송아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번에 1번에 A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 다른 우상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32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볼까요?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다른 이방신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신을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 형상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고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기적의 은혜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상징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조금 제가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한다고 한 짓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해서 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금송아지가 우상 숭배, 타락, 그들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B.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봅시다. 32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인내하지 못해서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고안된 대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책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불안했기 때문에, 조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상숭배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금송아지냐? 왜 금송아지냐? 당시 고대 이 지방에서는 소가 주권을 상징하고 리더십과 힘, 넘치는 에너지, 다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소라는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를 우상화하거나 또 많은 종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소로 상징화해서 형상을 만들었어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유다의 사자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그 포효와 그 권위와 동물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어떤 신적 존재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상징화할 때 소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돌이켜 다른 신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당시의 관념으로 그게 바로 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가 아니라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세상에 있던 그런 가치와 관념과 종교를, 그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린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C.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무지함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과 자기 방식, 자기 방법,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을 찾은 결과였다. 이것이 금송아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 따르지 않고 내 목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면 지금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능력을 행해왔어요. 그가 홍해를 갈라줬고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눈앞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대리자 역할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따라왔는데, 그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뭔가 확실한 확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곳으로서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 풀에 잡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게 손에 안 잡혀요. 하지만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죠. 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적이 될수록 뭐예요? 어떤 의식, 예배 출석, 봉사, 어떤 행위, 이것으로 자꾸 대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면서 오늘 무서운 것은 6절 보면 그들이 앉아 먹고 마시며 기쁘게 뛰놀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쁨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이러한 금송아지가 출애굽기 32장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건재합니다. 지금도 버섯이 서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그 송아지 형상으로 인해 분노하셨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 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과 방법대로가 아닌, 어떻게 보면 내 목적과 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로 2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가 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도 하나님께 합당한 목적과 방법과 과정과 동기에서 벗어나면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뜻.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성경적이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하면 성경을 떠나면 내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제 멋대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그 말씀을, 명령을 구체적으로 받잖아요.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성막을, 성소를, 지성소를, 제사법들을 다 구체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거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못 기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그냥 우상숭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추워도 섰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 이 가치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이거 단순 구호나 형식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날수록 우리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할수록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수록 그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아멘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뜻에 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큰 3번.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가로 1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그분의 목적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과 자신이 화목해 되어 모든 민족이 자신을 예배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만물을 영원하고 완전한 자신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해 악한 권세들을 이기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그분의 목적을 계시한다. 이 단순한 말 같이 보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그분의 목적을 계시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복음은 지나치게 나중심적이에요. 성경에서 약속이 등장하면 내 인생을 향한 주님 약속이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대. 자꾸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있는데 격가지 있어요. 메인 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 보면서 복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나의 원수를 진멸하시고,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말씀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들이 계시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뿐이 아니라 더 큰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신약에 이르러서도 이 비슷한 맥락의 영적 흐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죠.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약속들은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 그 목적들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만민이, 모든 종족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모든 민족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의 그 목적이 계시되어 있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가게 해요. 자기들만 들어가고. 이방인들,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이방인, 개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면 뜰까지만 들어와라. 거룩한 곳에 너희 못 들어온다.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뜰까지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뭐 사고 팔고 재물을 팔고 그런 것들을 그냥 아수라장 시장 바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종족에게 향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 자기가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방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 그 당시까지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느라 하나님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죠. 그들을 향한 이 선교적 부르심이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다는 것입니다. B.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복음 3장 7, 8절 읽어주세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어요. 이 독설입니다. 독설.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손들아, 이것은 사탄의 자녀들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반대되는,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사탄의 자녀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드리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절기 때에 준비한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고요, 10의 1조를 드리고요, 금식을 하고요, 기도를 하며 또 구제도 하고요, 이것들을 철저히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도하여서 이방신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여기 이 선민의식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독사의 자식이라는 평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방해합니다. 끝까지 방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 간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모든 민족의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말라. 구원이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몰라요. C. 자기만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모든 민족의 하나님. 심지어는 초대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이 부어진 그 초대교회 안에도 그때까지도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의 온 집안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내려서 다 구원받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주를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 이 사실을 분개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상스러운 부류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 또한 나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 우리가 굉장히 경계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에요.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며 감동을 받아요. 이런 포인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감동을 얻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대판 복음은 주로 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 계신 존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나는 주님을 배신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해도 나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기쁨으로 예배하는데요. 라고 고백을 해도 그 복음이 그 주님이 나를 위한 분이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면 여기에 갇혀 있으면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창조되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죠.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깨달으면 내 존재가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가 부름받고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열방을 향한 모든 종족에게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출애굽기를 읽으십시오. 그들이 좀만 어려우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막 옛날 출애굽 이전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은 결국 나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날 위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신앙이 지금 무언가 근본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날 떠나시거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불안할 때 무언가 다른 의지할 것을 찾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날 위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큰 4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부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교회가 조금 유별나고 좀 특심이 있고 또 좀 특수한 부르심을 힘입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 목사님만 크게 은혜 받고 신령한 음성을 들어서 터키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열방을 품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을 통해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똑같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열방에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로 2번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영적인 무지로 위장된 금송아지가 우리의 선교적 부르심을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약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었다. 성령에 대한 약속에 어떤 목적이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게, 그것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금송아지 하나님 반대말입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면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열정이 있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저 날 구원하시고 나의 은혜를 내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금송아지가 세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 부분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에 눈을 뜨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후에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그 계시록, 이 성경 전체 내용 가운데 빛과 어둠의 대조가 나와요.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사탄의 진영은 육신이에요. 육신, 나 중심, 나 중심. 우리가 경계할 것은요,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강력한 악한 세력들은 이미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큰 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하고 들어와 있는 금송아지예요. 나 중심, 나를 위한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땅끝이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반드시 그 일 이루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당신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은 모든 민족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심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심은 나를 통하여 주 예수를 아는 그 놀라운 역사가 땅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진솔되게 고백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